네,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글로에의 집 사람이라는 글로에라는 인물 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구성원들이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도 알려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정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로 각각 나뉘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사회는 파벌 문화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정치는 이제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헬라식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파로 나뉘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토아파나 에피크로스파처럼 각각의 파벌을 만들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사회도 정치, 사회적으로 정파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선출하듯이 로마의 행정관으로서 입각함으로써 그들 파당의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세속적인 방식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회적인 경쟁 의식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설명이 맞다면은 이 세속적인 파벌 의식과 경쟁 의식은 신앙적으로 거듭나야 할 요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회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된 몸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신앙적 방식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이 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말하다가 나중에 생각난 사람이 16절에 스데바나 집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지 세례를 누구누구에게 몇 사람을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연히 세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그 대위임 명령을 내리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세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먼저 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러나 세례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도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급격한 박해를 받아서 이제 바로 순교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순교를 했는데 그가 세례를 받을 틈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은 구원받았다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라고 해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 심령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미처 세례를 못 받았어도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례를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실질적으로 중요하느냐 한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3명밖에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울파라고 정작 주장할 사람들은 그 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말합니다.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비본질적인 요소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치중하라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보지 말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또 아볼로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게바, 즉 베드로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말하면서 파당을 만들지 말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같은 뜻과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룬 몸된 교회인 것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수렴함으로써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7절의 중간쯤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주목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위에 네 편으로 분열된 이 모습,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는 바울의 말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한 가지로 죄사함을 받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가 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그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보다 훨씬 작은 존재인 바울, 아볼로, 게바 이와 같이 파당으로 나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역에 역행하는 사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를 헛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함으로써 함께 제자의 길을 갑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결론이요 권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 아래에서 함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 자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